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곳곳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실 텐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우리 산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산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섞인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채워주시고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을 갈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다시금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갈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충만하게 느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만지며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망과 같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삶의 문제들,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고등부 예배가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임재 안으로 깊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바라며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시간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 드립시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친구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학원에 있지 아니하고, 잠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나온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사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성령으로 강하게 하셔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가정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화되게 하시고, 학과 공부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거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친구들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거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박승원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사명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죠. 죄로 죽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는 그 다음 열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부활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죽은 후에 나중에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주님이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그 부활절 되면 거의 시험 기간이 다가와가지고 유야무야 그냥 공부하다가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막 연말에 그냥 없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갖고 와서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냥 학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 길게 해? 막 이러다가 지나가는 날이 부활절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계란 하나 먹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은 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참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듣는 거 맨날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 말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세 구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 중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곳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바닷가라고 불렀어요. 이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 서안의 도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생업을 이어가던 삶의 터전, 바로 어촌 도시였던 곳이 바로 이 디베랴, 갈릴리 이 디베랴 바닷가였어요. 여기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사람들이 네가 예수 밑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난 그를 모른다, 배반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주님을 3년 넘게 따랐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두려웠나?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다시금 터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막막하여서 예전에 하고 있었던 그 물고기나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그물을 만지면서, 그물을 기부면서
이제 다시금 그 생업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생업을 위해 들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친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덕고센 반이잖아. 초원 일로 와. 일로 앞으로 오면 돼.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렇지? 헤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늦게 온다고 박수 치면 다 늦게 와. 안 돼. 주목하지 마.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다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이제 거친 물결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예전에 그냥 눈 감고도 잡았던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자기의 인생도 텅 비었는데 밤새도록 뭐라도 해볼까 해서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을 건져 얹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주님도 배신해서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눈 감고도 잡았던 물고기도 잡지 못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그림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희뿌연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보기에 저 멀리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베테랑 어부가 잡지 못한 그 물살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혹시나 해가지고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져봤겠죠. 근데 그대로 던졌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물이 정말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죠.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너희는 뭐하고 있었니?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다. 그리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주님이 계신 해변으로 옵니다. 이 해변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침상을 이렇게 차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침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침 먹자. 저 같으면 이러진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더라도 야 이놈 자식들 거봐라 임마, 니들이 나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가가지고 잘 될 줄 알았지? 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건지는 거 내가 다 봤어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니들 인생이 나 없으면 될 것 같지? 안 된다니까. 안 돼 이러면서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엎드려 뻗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뭐 이러든지 할 것 같은데 주님은 1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죠? 밥 먹자 이러시는 거야. 밥 먹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그 아침밥을 만드시고 먹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식사는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차리신 밥상의 뜻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먼저 아침 밥상에 올려진 생선이 어디에 구워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 구워지고 있습니까? 그림상에도 나오죠? 불 위에 구워지고 있어요.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 이미지를 잘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새벽
아직 사람의 형체도 멀리서 구분이 안 되는 그 새벽에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몸이 추웠겠죠. 그 온기를 녹일 수 있는, 몸을 녹일 수 있는 온기를 바라는 숯불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숯불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바로 그 이전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법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그 불법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던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에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곳에 한번 찾아가 보았어요. 찾아가서 새벽이니까 몸이 추웠겠죠. 종들이 피워놓았던, 가야바의 종들이 피워놓았던 이글거리는 그 숯불에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보았죠.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을 부인했어요. 3번 배신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새벽에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찍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게 이때 이루어졌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불법의 재판 자리에 피어오르고 있었던 그 이글거리던 숯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그 과거, 못난 모습, 그때 그 새벽에 보았던 온기를 느꼈던 그 숯불의 이미지, 지워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워지고 있었던 떡,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한 명의 제자가 실족하게 될 것과 한 명의 제자가 배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제자들과 떡을 떼었던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때 놓여져 있었던 떡, 이것을 너희가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숯불과 떡이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 동시에 오버랩되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회복하는데 절대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용서나 회복이 없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니? 이것을 반드시 확인시킵니다. 이 확인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회복과 용서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속에 그것이 일어나려면 그 과거에 잘못된 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이 바닷가에서 이 그림을 재현시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에 구워지고 있었던 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곳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그 유명한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물으시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15, 16, 17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으로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랑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나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파스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파스메.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로스라는 것인데 친구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톨게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한번 들어봤죠?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이 세 가지는 인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라고 불렀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본 거야. 그러자 베드로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 연관시켜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필로세. 뭔 말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단어예요. 아가파스메,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신 줄 아시잖아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실수해서 주님을 버리긴 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심 어린 호소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한 번 더 묻습니다. 16절에 똑같이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파스메,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세요.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도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앞에 두 번의 질문과는 다른 단어로 질문하십니다. 필로스메라고 질문을 하세요. 두 번은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필로스메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럼 넌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다가 자신 없게 필로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실망하셔서 그럼 네가 대답한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수준을 확인하시려고 부활하셔가지고 아침밥을 차리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이미 무너져 있을 대로 무너져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거기다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시려고 한 것일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부족한 인간인데 인간이 과연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만 쓰는 단어거든요. 아가페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필로스가 주로 누굴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친구 간의, 동료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필로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좀 격이 낮은 사랑입니까? 부족한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필로스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이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필로스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땅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구분지어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필로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거 아니?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였던 너를 질책하기 위해서 다시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금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괴로웠지만 무너졌던 자신의 과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으나 여지없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자신의 못난 과거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질문과 마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애초부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천한 인생,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했던 그의 다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서 지금 다시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와 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 그걸 바라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 그 무너져 내린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닷가에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배신하고 낙담하여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으시며 사랑을 되짚어 가시는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신 당신의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던 관계에 다리를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러나 예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완전히 믿고 따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속에 나오는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봤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바닥을 친 다음에야 내 속에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애초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구나, 자기 속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바닷가에서 그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시킨 제자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명령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뒤에 나오는 18절 19절에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교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이 회복되고 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친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통해 사도직이 회복된 베드로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빛을 밝히는 그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두려움 앞에 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며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그 기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게 되길 소망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 주님을 따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절감에 빠져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공고히 하며 십자가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히 하며 십자가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학년 2반 봉헌 찬양 드리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이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기적. 진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주님을 찬양하고 웃음 짓게 내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회복시킨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으니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참 친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새로운 친구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가 전도했어요. 김가현, 양지고 1학년 김가현. 바라보면서 우리 기쁘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가요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가연이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은이를 통해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연이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등부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믿음의 추억을 쌓아가는 가연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련회 영상 콘테스트 4월 9일 오늘이네요. 오늘 마감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팀 이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할수록 좋아요. 오세요. 2학년 2반 할 생각 없니? 2학년 2반 니네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축구하는 거 찍어도 돼. 괜찮아. 자, 이런 거 한번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은 상금도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풋살 모임이 25시 홈플러스 옥상 잔디구장에서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드디어. 자, 통일준비 선교주 탐방 5월 12일 날 있습니다. 4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1박 2일인데 이 20명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고등부 대청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의 손으로 깨끗하게 하는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오셔서 청소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축제가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있을 거거든요. 아마 6월 첫째 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교회 광고는 5월 말로 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례 교육이 시작돼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겹치지 않게 이제 세례 교육 3주 받게 되는데, 신청한 친구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세례 교육 받고 또 세례 받고 그래서 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갖고 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또 있어요? 케나트 광고인가요? 아니, 수네로스 광고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작년에 저희 둘이 태백을 다녀온 멤버인데 이번에 5월 시험 중간고사 여러분들 다 끝나고 한 번 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태백이 강원도에 있단 말이에요. 또 오래 가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차가 또 중요하잖아요. 편하게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승합차 중에 가장 최신 모델 이 스타리아를 또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 위에 제가 내부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 오른쪽에 저 아내분 표정 보이시죠? 정말 좋아요. 이게 지금 남편분 보고 웃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차가 편하다는 거예요. 다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전기차 아니래요. 전기차 아니래요. 자, 우리가 또 태백으로 멀리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또 학생들 당연히 밥을 대충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현지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한식당 집 가서 맛있게 먹고 활동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태백을 가면 정말 강원도니까 이 천혜의 자연, 이 좋은 공기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했었는데요. 제가 또 저기를 다녀와서 이제 폐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 다음 날, 다음 날이 아니죠. 다다음 날 저희 안산시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는데 너무 편하게 쳤습니다. 가서 몇 등 했죠? 몇 등? 저희 가서 또 저희 고장고가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 네. 이제는 가면 저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든요.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들도 있고, 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맞죠. 또 가끔 저희가 기도 예배할 때 화면 보면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약간 좀 의문을 들었던 게, 북한이나 아직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부흥이 될까 했었는데,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해외에서 국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봤었고요. 이렇게 가서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 자,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저희 여기서 또 가서 이 교통비와 또 가서 식비와 이 예배, 은혜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뭐였죠? 마지막에 숙박비 하루 자고 오거든요. 숙박비. 금요일 토요일. 근데 이 전부 모두가 얼마죠? 10,000원이요. 단돈 단돈 10,000원입니다. 10,000원만 들고 오시면 하루 동안 요즘 자고 밥도 한 먹고 끼에 은혜 10,000원 받고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희 이제 또 시험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실 텐데,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는 기간 5월 10일 금요일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날 이제 오도록 하는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새 10,000원이면은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돈이잖아요. 근데 10,000원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은혜도 받고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종률이 그래서 가지? 종률이도 한 번 더 가지? 종률이랑 함께 즐거운, 진욱이와 함께 즐거운 예수원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간식 있어요.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시어 산자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제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래서 다시금 주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